우리가 구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으로서 아주 유대인들도 그것을 아주 모세오경을 특별히 뭐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보다도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다 할 정도로 그 모세오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모세오경과 같은 5편의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 5편의 설교를 마태는 기록하면서 이것이 모세오경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상상수, 우리 천국의 시민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고, 또 그 10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천국의 비유, 우리가 사는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근데 우리가 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의 그 중점을 우리가 기억하자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재의 천국,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천국의 현재적인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네 번째 설교는 바로 이 오늘의 현재적 천국, 현재적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천국의 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18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18장에 세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포인트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두 번째 15, 20절에서는 형제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기초에서 징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를 온전히 용서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생활 아니면 천국을 사는 오늘의 우리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거룩함이나 나의 윤리적 생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 생활, 오늘의 천국의 삶을 사는 오늘의 생활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겸손하게 섬기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섬기라. 그러니까 이 겸손한 생활이 천국을 사는 생활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징계하라.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는 우리가 완벽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천국은 많은 결점이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을 비유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가 왜 이런 곳이야, 교회 갔더니 너무나 실망스러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마음이냐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생활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면 바로 심판하시지? 이건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성 속에 있는 천국과 말씀 속에 생각하는 천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한 마리의 양,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그것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한 마리를 희생해서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한 마리가 누구냐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이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포기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한 마리의 양마저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모순이 있고 또 사회적인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천국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내 자신의 혼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그때란 말이 언제냐면 16장 17절이 있을 때예요. 16장 17장의 그때입니다. 16장 17장을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비로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드러낸 그때예요. 그리고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제자들은 알지.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베드로도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난을 받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많은 사람부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해방시키고 드디어 악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또 그들이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을 그들은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런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것을 뭐로 보여줬냐면 이제 자신의 영광된 변화의 모습을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죠.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생활했는데 3명은 변호사를 데리고 와, 우리는 가지 못한.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시기하고 갈등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의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누가 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가? 천국에서는 누가 자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목사님께서 오전에 그때 설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한 번 딱 비추고 만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하여서 비춰지는 광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천국은 한 번 천국의 시민이 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그 광채가 비춰지고 그러한 광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신이 그 광채를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신이 뭐냐면 시기하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왜 세상의 신은 그런 걸 자랑합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 그게 바로 자신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신은 육체적인 것, 또 이 세상의 전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은 잠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에 비신 것이죠. 그 복음의 광채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광채를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생활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가 우리가 돌이키도록 범행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가 원어로는 파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대로 어린아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자유가 있고 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은 불안한 자기를 믿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말하면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또 실패하는 자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생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구나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이 머리로만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카리디아라고 했는데, 이 카리디아, 우리 마음에 있고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돌이켜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중국 연결해서 본 것은 정말 그렇게 사는, 그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은 오랜 고난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한말 조국을 등지고 이제 만주로, 연해주로 가야 했을 때 편함을 갖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금과 핍박 속에서 간 것이죠. 오로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이 몸에 배었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강한 자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한 자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우리가 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유튜브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2,400명의 그 찬송하는 교회를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왜 2,400명일까? 뭐 12, 곱하기 2, 그것도 제곱의
아주 갑절이죠. 12의 갑절. 거기다 100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근데 성경에서 2400 또 뭐 1440 이것이 목사님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숫자의 관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숫자를 쓸 때 12이다. 또 2400이다 이런 사람들 많다. 수없이 많다. 이런 의미이지 2400명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러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명이 찬송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오늘 5명인데 어떤 것이 천국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2400명이 자기의 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걸 보던 우리는 부담스러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5명이 할지라도 비록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5명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생활은 공평합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우아하게 우렁차게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신다면 너무나 슬픈 거죠. 이 세상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천국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찾으시려는 긍휼하심으로 받으시려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인 것 같아요. 막 그냥 우렁찬 그런 찬양. 나중에 저는 천국에서 그 우렁찬 찬양도 받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교회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끼리 많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보면 이런 작은 교회 또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바로 큰 것을 추구하는 대형교회 또 자기들만 모이는 그러한 것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생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생활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남자한테 자랑하는 큰 교회 그리고 어김없이 그런 교회는 지금 여름철에 뭘 합니다? 리트릿 또 해외여행을 가죠. 서울 때 해외여행 간다고 하잖아요. 회에 성경이 탐방이라는 말은 쓰죠. 성경이 탐방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바로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여행 가는 거죠.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그런 작은 교회를 잊지 않고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2만 명 모인 교회를 20몇 개로 쪼개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쪼개니까 좋아?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한 불평이 있었고 뭉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고 했던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세무클 플러스의 김영환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일들을 보고 이찬수 목사님이 결단도 하시니까 또 그분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의 그 큰 교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좀 지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나도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교회들을 지도하냐. 하나님이 지도하시지.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맞는데 우리 사람의 입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갖게 되지 않나. 작은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천국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오늘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다시 말하면 비천한 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
무시받는 냄새나는 사람, 또 친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병든 사람. 우리 70 넘어가면 80 넘어가면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와요. 친구도 없어요. 또 몸이 아프죠. 자신이 서럽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가 찾아보면 어린아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작고 비참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누구 이름으로 영접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주의 가르침대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의 상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포인트로 쌓여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 쿠폰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자신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린 또 빈곤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부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좀 뭔가 필요한 데가 있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돕고 함께하고 같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도 연약한데 나도 내가 건강하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강력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쁜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대단한 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자기에 있는 그대로 또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돌아볼 때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 내 자신이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이 땅에 큰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시기와 미움을 받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도 작은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단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그것을 우리가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것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작은 아이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작은 자인 우리, 그런 작은 자인 우리를 세상이 실족해 하면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세상이 일단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승리에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랑하는 큰 자같이 보이는 그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힘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도덕 강을 누구를 통해서 무찔렀습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아수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영원했으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역사는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 역사 속에서도 바로 그런 부정한 군사정권이나 아니면 어떤 사법정권이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때는 커 보였고 그것이 다일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화가 미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죠.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능력에 본을 받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작은 아이로 사는 우리를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어떻게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의 세태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손, 그러한 발, 그러한 눈을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천국에 가는데 나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세상적인 자랑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말한 것이 내 자랑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욕망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차량을 2,400명으로 한다면 그것은 제발 2,400명이 아니라 12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이면 어떡하냐?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 교회가 다 7,000명씩 쪼개지고 났더니 20몇 개로 쪼개놨는데 다시 또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는 대로 갑니다. 물고기들이 그렇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사는 것은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뭉쳐있으면 누가 잡습니까? 호구가 그물로 망치기가 좋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대세의 넓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작은 길,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것이 좀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 길이 주의 가치며 또 주의 뜻이요 반드시 걸어가야 될 천국 생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가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냥 너 믿음이 좋구나 상 탁 주시고 그랬으면 좋은데 믿음이 좋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구주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구주의 인내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 이것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안 풀릴까? 그것은 자기 머릿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 풀리는 것이 기쁜 일인 것이죠. 오히려 풀리면서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야 개척교회 하면서 처음에는 가난할 때 내가 기도하면 탁탁 이루어지고 되게 좋았죠. 그러나 많은 성도가 모여가지고 막 다 우러르고 존경하고 내가 이제 부자 돼갖고 뭐 어떻고 이제 자랑하면 조심해야죠. 근데 그때 간증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다면 구주의 인도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냥 구주의 화끈한 지원이죠. 우리 구주의 화끈한 지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주께서 기다리시고 주께서 인내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참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